오신 것 같은데.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빨리 가서 마치고 쉬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처음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첫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말 나중에는 창대한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한 이유는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모임이 또 시작할 때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목장 한 달에 한 번 꼭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거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어떤 진로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상담을 받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은행을 찾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찾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성경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 이제 내일부터 창세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이 하루에 20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20분 보내드리는 유튜브 주소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읽으시면 돼요. 영상 보면서. 그래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면서 그 영상에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20분만 투자하셔서 읽으시면 되고요.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창세기에서 역대하까지 읽을 수 있고요. 제가 8월 달은 방학을 갖고 9월 달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12월 31일까지 하면 말라기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건별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모임 시간을 좀 가져서 짧게 제가 큰 줄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성경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성경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 39, 27에서 27권 합해서 전체 6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그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찬양, 기도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종말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분되어 있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여
생각하시면서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세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지금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같나요? 네, 하나님 나라가 안 같죠. 왜 그럴까요? 인류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거 망가졌는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완전히 다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전체 줄거리 창조, 타락, 선택, 백성 멸망, 예수 구속, 성령, 교회, 선교, 완성 이 줄거리 큰 줄거리에서 항상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재밌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줄거리를 좀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류의 죄로 세상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한 사람을 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어때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심으로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 창세기 잠깐 10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창세기는 무슨 책일까요? 창세기는 무슨 책일까요? 그 이름 자체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창조, 창세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제네시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제네시스 아시죠? 우리는 차를 떠올리는데 사실 창세기 영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말이 기원, 기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세상의 시작을 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해서 창세기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 날 쉬셨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별하셨어요.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그 나눈 공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에 채우신 거예요. 빛에는 뭘 채웠을까요? 태양을 채우시고 밤에 어둠에는 달과 별을 채우셨어요. 다섯 번째 날은 하늘에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밑에 물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이제 동물을 짐승과 동물, 사람을 채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시작해요. 구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우리의 이 그릇에 복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세상 사람과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달라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누가 깨트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트리게 되죠.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왜 선악과를 두셔서 왜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생각이 드시잖아요. 병우기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선악과를 두셔갖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게 하셨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 하나님 선악과를 창조하셔서 결국 먹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됐을까 하셨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볼 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느냐, 이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 등을 돌린 이후에 삶이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이죠. 참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온 세계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가가 올랐어요. 그죠? 괜히 그 두 나라 전쟁하는 것 때문에 우리 물가가 올라와서 고생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거 하나님 왜 전쟁을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욕심과 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려고 할 때 사람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에게 정말 커다란 아픔과 고통을 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놔두세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래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봇이 창조를 할 수 있나요? 뭔가? 창조를 할 수 있나요? 로봇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의 자유, 사고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만이 뭔가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줬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지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었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가인이 아벨을 죽는 거죠. 그래서 가인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냐면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로 살아감을 아벨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모두 아벨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아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으려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그 거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세상이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죠.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구원하세요?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의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가인과 아벨과 같은 것인데 노아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거룩하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노아도 어때요? 노아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언어가 이제 분열되고 많은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죠? 몇 명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이삭을 선택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삭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알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세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세요. 이유는 몰라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적으로 업적이 있나요? 솔직히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인과 같이 뭐 징기스칸은 뭐 온 세계 대륙을 다 정복하고 뭐 에디슨과 같이 발명품을 뭐 발명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그런 업적이 있나요? 업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뭐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보통 뭐 별로 알아봐 줄 수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나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신뢰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칼에 찔려서 심지어 불에 타서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그만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하루에 꼭 성경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